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금 새 날을 맞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송드리오며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걷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면서도 저희는 저희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랬고 저희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 길로 따라와 주시기만을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기만을 원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때때로 저희의 소원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었고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야 했고 또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많은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의 뜻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우둔한 저희들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과 그 뜻 가운데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겸손히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는 저희들의 분주하고 그리고 번잡스러운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희의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었어야 할 터인데 저희는 종종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다니 하면서 단식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대신 겸손히 성찰하여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할 것들은 마치 당연히 얻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마구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겸손히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주의 은혜 앞에 겸손히 이 날을 맞게 하시고 또 저희의 시간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뜻대로 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 참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찢겨지고 갈라지고 상할 대로 상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일들을 허탄한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어지러운 것들로 치료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실에서 또한 치료실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모든 일들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는 가운데에 환자의 옷을 입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하는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건축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남의 일이냐 생각하고 관심도 두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도 아뢰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고 완악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히 만나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세워지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사 마땅히 오늘도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한 격려하고 응원하며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저희의 때에 마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주변과 이웃의 기대와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화평의 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물뿐 아니라 저희의 믿음과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굳건히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로 보냅니다. 또 이튿날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소원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한 가족 되게 하셔서 함께 얻게 하시는 말씀 통해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33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보면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릇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배석 위에 걸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레 높은 채 하였다가 그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고를 비틀면 비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아멘.
아굴의 잠언이 이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솔로몬의 잠언, 또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본과는 달리 30장에 나와 있는 잠언의 내용은 한 절 한 절 혹은 한 절 두 절 이 정도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한 두세 절 정도의 이야기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예들을 이렇게 드는 그러한 구조, 그리고 그것으로 적용하는 말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머리에게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는 몸에 붙어서 혹은 사람이나 혹은 다른 동물의 몸에 붙어서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그렇게 살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두 딸이 있다 그랬는데 마치 이제 두 개의 빨판이 있어서 탁 달라붙어서 이것으로 이렇게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듯이 빨아먹듯이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거머리 하나에 뭐 체중이래 봐야 얼마 나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자기 체중의 5배 내지는 많게는 10배까지의 그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 끼 뭐 얼마나 먹습니까마는 자기 몸무게만큼도 아니 그보다 몇 배를 빨아먹은 그러면서도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너의 예를 더 듭니다. 16절 보면 수월과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가령 죽어서 가는 그 지옥, 수월 이곳에서 더 이상 여기 너무 많으니까 오지 마라.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더 잡아 죽게 하여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마치 이제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땅에다가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로 그것을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끝없이 요구하는 불. 여러분들께 어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불에다가 가령 장작을 이렇게 몇 개 더 주고는 야, 요거만 태우고 그만 태워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더 이상 없으면 불이 소멸되겠으나 옆에 있는 것을 계속 태워가면서 불은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죠. 마치 욕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고, 그의 결과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할 것이다. 왜 이 탐욕의 결과를 이 불효자의 모습으로 비유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도 내가 여기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이 도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 앞에 응답하는 그러한 그 효자의 모습을 갖는 것인가, 아니면 뭐 안 봐도 그만이다 그러면서 마치 불효자의 소리를 듣는 것을 불사하고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극악한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이런 자들의 파멸의 모습이 17절에 나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감사를 우리 삶에 끊임없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어디 글에 써놓으셨는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게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감사가 표면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그 주제의 단락들을 이렇게 조금 최소화하여 모아 분류해 보면 366가지 섹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65일. 근데 왜 366일까? 윤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정말 감사할 제목을, 말씀의 이유를 찾게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숫자를 그렇게 누가 이렇게 그렇게 근사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의 길로 만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일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몇 가지 있다 하면서 소위 그 수, 하나 둘 셋 넷 하는 수 잠언이라고 이렇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 몇 가지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일, 흔적이 남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일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갔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가령 여러 마리, 수십 마리가 때를 지어 날아갔는데도 조금 지나면 흔적이 전혀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이 슉슉슉 소리를 내고선 지나갔는데 지나간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또 바다로 배가 지나갔는데 역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내용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음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변명이고 핑계고 유혹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도록 꼬드기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도 보지 남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죄 짓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다. 마치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을 예로 듭니까? 22절에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가는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뭐 말로 글로 쓰여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따지고 짚고 그리고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성, 현실성 이런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의지의 뜻하는 것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미련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몇이 있다. 땅에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데 지혜로운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러니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지혜로운 것을 보면서 겸손할 줄 알아라. 지혜로운 채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예는 네 가지입니다. 25절을 보면 힘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의 부지런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은 들쥐 혹은 고슴도치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에 속하는 설치류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 사반이라는 정확한 그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 뭐 오솔이라는 주장도 있고 두더지라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동물 중에 하나로 연상을 해본다면 사실
뭐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가지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약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충분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바위 사이에 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강한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이미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지혜로운 삶,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메뚜기는 떼를 지어 다니는 그러한 곤충이죠. 펄벅이 지은 대지에 보면 그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서 그 메뚜기 떼가 그냥 다 쓸어버리듯이 모든 것을 다, 그것은 재앙의 모습도, 재앙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저렇게 약한 것도 겸손하게 때를 이어서 무리를 이어서 다니면 자기네들을 이제 그래도 지킬 수 있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임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왕궁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여러분 왕궁에 가령 해충이나 혹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동물이 날아다니거나 기어다닌다고 한다면 아마 다 잡아 없앨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뱀은 잡히면 꼬리를 스스로 잘라서라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물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은 동물만도 못한 우리들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반대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을 소개합니다.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 세상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도 지혜로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조차 없을 만큼 강한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뭘 좀 아는 듯한, 뭘 가졌다는, 혼자 뭘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32절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련하여 높은 채하였거나 악한 일 도모했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잘난 체하려 하지 말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든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말씀의 교훈으로 오늘 잠언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것을 보고도 참 이렇게 약한데도 지혜롭게 살고 또 강한 존재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도우시는 긍휼 베푸시는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참 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지금껏 인도하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다시금 소원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때로는 짓밟고 숨조차 쉬지 못할 정도로 억압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얻은 자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